제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상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냉정합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형식이 만연해 있고 그렇죠? 특별히 종교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믿는다고 또 그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 사람들이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혹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말씀은 참 좋다. 맞는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진리라고 인정은 되어지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진리가 명백히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실체, 복음의 실제를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마 정말 그럴까? 아니겠지. 하늘에 가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짐작해버리는 그러한 일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율법사에게 말을 했습니까? 예,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원칙이 예표로 증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복음,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 그 사실 속에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그런 비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교훈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내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비밀이 없어요. 감추어 놓은 것이 없어요. 예, 그것은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명백하냐면 이 하박국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판에 새기라. 얼마나 명백하게 여러분 판에 새기면 다시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새긴 것은. 예, 그것을 얼마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에 새기라. 판에 새기라.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글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리 급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만 올바로 볼 수 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무엇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쉽사리 인정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자, 우리 눈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눈이 있고 또 어디에 눈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있죠. 마음의 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느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누가 그렇게, 말씀은 맞지만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용기가 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읽어보기로 하겠어요. 자, 성경에 여러분, 잘못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 잘못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 잘못 믿는다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내려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 의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 잘못 믿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사람들, 또 족보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건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분쟁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경고를 주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다툼, 지금 종교계에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에 대한 다툼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참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을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도를 행하는 자,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도를 행하는 사람인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가 나와 있어요. 거울이 등장해요. 거울.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거울이 뭐라는 거예요? 예,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그 거울의 내용이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그 거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죠.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파악한 사람들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실행하는 자. 자,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렇죠? 근데 무엇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 모양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얼굴만 보여줍니까? 우리가 얼굴만 보고 우리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얼굴은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우리 여자들은 자주 보잖아요. 자, 거울을 보면 요새는 거울 중에도 어떤 거울이 있습니까? 확대경이 있어요. 확대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 뭐 안 보이는 것 없이 착각 다 보여요. 확대경. 그렇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거울의 능력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울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무엇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를 다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거울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죠. 도덕법. 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어요? 자, 왜 도덕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무엇을 갖고 계실까요?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이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법은 도리와 이치를 갖고 있어요. 예, 사람에게도 어떻게 사람이 본분으로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적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품성의 결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의 표준에 의해서 그들의 품성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 그렇죠? 죄. 그래서 이 거울은 참 충실한 거울이에요. 정말 충실한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우리에게 아첨하거나, 예,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거나, 우리의 어떤 허영심이나 교만을 조장해 주지 않아요. 이 거울은 너무나도 충실해서 우리도 보지 못한 우리의 결점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이 거울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울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져요. 실행하는 자가 생기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예,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거울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큰 율법의 그 영광을 보고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과의 그 잘못된 것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을 깨트리는, 예, 그러한 일을 하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다툼이에요. 율법에 대한 다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정확히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내 행위로 율법을 이루어 보고자, 예, 내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조금 간단히 다시 한번 반복해 보기로 하겠어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서,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네 책을 공부해 보면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법을 주셨죠.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했습니까? 예,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볼 작정이었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또 무엇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예, 그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검을 두시고, 예,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등장할 때에도 이 마태복음에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계셨던 요셉의 계보가 나오죠. 그렇죠? 또 누가복음 3장에는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계보가 나와요. 마리아의 계보. 근데 두 사람 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두 사람 다. 요셉은 솔로몬에게서 나왔고 마리아는 다른 아들 나단에게서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 또 믿음의 백성들의 계보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 이 율법에 대해서 다투는 이 다툼을 우리가 피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 법이 그렇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자,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도덕법이라 불러요. 왜? 계명은 그 중에 중심인데, 계명.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속성들을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10계명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그 10계명을 사람들이 더 잘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법들이 율례와 법도였어요. 율례와 법도. 자, 그리고 그럼 규례는 무엇인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소 제도가 규례였어요. 어떻게 성소에서 제사의식을 행한다.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어떤 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의 임무는 무엇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준 것이 규례였어요. 규례.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를 의식법이라고 불러요. 의식. 왜냐하면 그 제사법에는 많은 의식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서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도덕법과 이 의식법에 대한 관계를 잘 설명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 안에는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문에 쓴 증서라 불렀다고 우리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의문의 율법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읽어보면 그 골로새서 2장 14절을 규례라 적어 놓았어요. 규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번역본을 여러 가지 읽으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더 정확한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연구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의식법은 규례예요. 규례. 자, 이 도덕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와에게도 뭘 요구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도덕법은 각 시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을 법이에요. 영원토록.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 또한 거룩하고 선하며 영광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이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희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는 이 법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직분이 사망의 직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의 직무.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뭐예요? 그 율법을 범한 벌을 꼭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도덕법이었어요. 도덕법. 자, 의식법은 무엇입니까? 규례. 자, 성소제도에서 중심 사상은 뭐예요? 성소제도. 자, 제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 제물이죠. 제물이 제사의 중심 아닙니까? 자, 이 성소제도가 갖고 있는 였어요.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제물들이었어요. 어린 양. 예.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물들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은 다양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종류가 다양해요. 자,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표상한 법이었어요. 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명을 보여주는 법이었어요. 의식법. 그렇죠? 의식법. 자, 그래서 이 의식법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 등장했어요?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등장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셨으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죽음이란 것이 없었어요.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비로소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참 놀라우시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낼 계획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법, 이 도덕법과 의식법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고 어떤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덕법과 의문법의 이 의식법, 의문의 율법, 의식법의 그 관계를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그 율법사가 물어봤죠.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또 대답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그 포괄적인 그 의미가 도덕법과 의문법의 의식법의 관계예요. 이렇게 표현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도덕법이었어요. 도덕법. 자, 근데 이 도덕법과 의문법의 관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두 법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덕법과 의문법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줘야 돼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레위기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법을 찾아서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해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 빛으로 떠올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옛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과거 사람들은 이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았어요. 희미하게.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 시대는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까?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영광은 옛 백성이 바라보던 영광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는 지금 그 영광으로 이르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더 크고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 희미한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식법을 통해서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의식법을 누가 크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의식법, 그 의문의 율법을 누가 그대로 우리에게 법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대로, 그 도덕법대로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도덕법과 이 의문의 율법, 의식법에 완전한 조화된 삶을 당신의 생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생애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는 광명한 해가 밝게 떠올라 있는 정오의 밝은 해가 떠올라 있는 지금 그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 3장 6절. 3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오늘 6절. 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거 뭐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이런 이해로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한 것을 잘 머릿속에 두고 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 레러 글자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문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 의문은 의식법이면서 동시에 어떤 법이에요? 돌비에 새겨져 있던 모든 법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3절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고린도 3절에 보면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의문의 이 의문으로 하였다는 뜻은 뭐예요? 예,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법이 도덕법과 의식법이 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렇죠? 아직도 돌에 써 있는 상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영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영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이해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는 뭘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도덕법과 또 하나님의 세워주신 뭐예요? 의식법 두 가지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죠?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킹제임스 버전에는 사망의 직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의 직무. 자, 이것은 뭘 또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절에 읽은 거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도덕법과 의식법에 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돌에 새긴 그 법, 그렇죠? 그 법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법을 만드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도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에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까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그때라도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그들이 충분히 그 수건을 벗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자, 이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사망의 직분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 돌에 새긴 법만 보고 있으면 그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자, 이 하나님의 요구는 불변합니까? 불변하죠.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식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 죽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도덕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도덕법과 의문법은 서로 하나가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이 두 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의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였다. 자, 그 의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셨죠? 자, 그 의문은 뭐예요? 돌비에 새긴 것. 그렇죠? 아직까지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영으로. 자, 그 영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도덕법과 하나님의 그 의식법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우리가 아까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거울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우리를 한다는 뜻은 이것은 복음인데, 구주의 말씀이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법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이에요. 자, 의식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법일까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법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여러분 하나예요. 창조와 구속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법을 알고 누릴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누릴, 이 법의 보호함을 받을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로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대한 다툼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거울을 치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치는 전쟁을 지금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는 전쟁을 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지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살아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신비의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살아 계셔야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원칙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원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낱낱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생애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범해서 죄를 세상에 갖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죄와 함께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인간의 죄를 위한 뭐가 되었습니까?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무엇이 의식법이 제정된 거예요. 의식법. 성소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제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것의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만들어진 것이 의식법이었어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구속의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렇죠? 중임을 당한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온 그 번제단에 들어진 그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다. 이렇게 그가 외쳤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사람의 죄 대신에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사람의 죄 대신에 무엇을 드렸어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양을 드립니까? 점없고 흠없는 양을 드렸어요. 그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대신에 뭘 드렸어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 당신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당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성육신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 단어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인 인성이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이신 신성이 들어가 계세요. 그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 그래서 이 도덕법과 의식법을 조화를 이루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 그렇죠? 여러분, 사실 사람으로서 이 지식의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로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논한다는 것이 참 부족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글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과학적인 이 구원의 과학,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별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 6일 동안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신비. 이것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열 때,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죠.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거, 이단.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이단은. 이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은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찾아보면, 성경의 관주를 통해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읽어보면, 이 무엇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결과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의 주제를 적어 놓았어요. 요한 1서와 2서에는 그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 거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복하여서, 그러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우리같이 극악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렇게 살아주시고, 우리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세요. 단 하나,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신 이유는,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신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셨어요.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는 사람의 그 인성과 그분의 신성이 함께 계세요. 함께. 그렇게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균형지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도 또한 어떻게 해요? 아주 균형지게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것, 예수님의 증인들 맞다, 저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였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없죠.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그 이해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는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다시는 주님의 생애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정말 2018년도에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얼굴에 수건을 벗어야 돼요. 얼굴에 수건을 벗고 우리의 씌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그 없어질 것의 끝,
그거 뭡니까? 도덕법의 끝을 본 사람 뭐예요? 그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의의 표준인 십계명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십계명의 영광은 누구셨어요?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 법대로 사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신 유일하신 분, 그 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마음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람마다 무엇이 틀립니까? 무엇이 틀려요? 갖고 있는 기질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품성이 갖고 있는 결점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십니까? 왜요? 우리 모두 서로가 그 거울로 각자의 결점을 보고, 그렇죠? 그 결점을 고치고자 마음을 먹고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서로의 문제를 정확히 보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를 보면서 나는 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있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무엇 가운데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의 거울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를 무엇로 봅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울로 그 문제를 서로 보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그 서로 안에 부딪히는 사람들끼리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보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결점을 크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라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배워서 어떤 사람 되라고요? 어떤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되라고. 우리가 성장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라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1시간 채 못 돼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십니까? 구원의 계획.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주 대하여 서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율법을 마주 대하여 서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온 몸과 여러분의 온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도록 하세요. 그분의 필요성. 구세주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구세주 하나님이 나한테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죄와 의와 심판 가운데로 우리를. 그 말씀 아니십니까? 같은 말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이 율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에는 도덕법과 의식법이 다 들어가죠, 함께.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분. 그죠? 도덕법과 의식법을 완성하신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는 그 법을 여러분 이제는 생활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생활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살아가신 그 생애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저희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서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그분을 알아가기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생애의 목표고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으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